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1절 고백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교회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너무나도 지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또 마음의 슬픔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아픔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독문 3번 우리 시편 4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에 이 나라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에 주님의 말씀을 삼아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우리 한남재단 성전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한남의 성도들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남재단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한남재단이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위로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업도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각 직장과 사업과 또 주신 생업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 손길을 돕는 모든 손길들 이해와 이해 육신의 강건함과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영원 집사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루빨리 않게 되게 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 노후에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남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큰 제목들로 양육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남재단에 배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배움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저녁부터는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분이엘의 밤의 기도회 거짓을 이기기에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남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남의 성도들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남의 양떼들을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간 준비한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천사도 흠많은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그 찬양 가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의 이제 친구다 이렇게 친밀함을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그 되게 불편해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인간의 감정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거듭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정말 친밀한 그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 이제 너희들하고 친구다. 나 너희들하고 정말 가깝게 지낸다. 이걸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오늘 이 내용을 찬양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는 만큼 친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친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단어 뜻을 그대로 보면 같은 병을 앓으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마음이 공감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물론 이게 뭐 참 좋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겪은 아픔들과 이스라엘이 겪은 아픔들의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가 빼앗기는 그 아픔을 겪지 못했던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면 전혀 공감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물론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역사를 한번 경험하시기도 하셨고 또 저처럼 이렇게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육을 통해서만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정서, 아픔을 겪었던 그 정서 때문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동병상련의 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인간 왕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타락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난 다음에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텐데 이제는 반쪽이 난 나라가 각각 열심히 범죄를 지으면서 결국 모두 강대국에게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단 조건이 있는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뭐 영적으로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 계약에 얽매여서 무슨 보증 쓴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까 전에 그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이 약속을 무슨 보증선 하나님처럼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에 빠졌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도 완전히 다 망하고 나니까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자신들의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과연 자기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참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에 그때 우리 민족 뭐 친일파들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가슴 아픔이 있었잖아요. 희망이 없었어요. 과연 이게 나아질까라는 절망 가운데 그렇게 힘없게 살아갔듯이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원래의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나무를 길거리에서 보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우리 교회 옆에 여기 그 땅에도 죽은 나무 하나가 있는데 보면 늘 똑같아요. 다른 나무들은 보면 이게 계절이 달라질 때마다 모양이 달라지고 계절이 달라질 때마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 죽은 나무는 그냥 사계절 동안에 똑같이 죽어있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에스라 1장 1절에 뭔가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1절을 이해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음속에 딱 담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일상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짠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나무 같아요. 절망, 스스로도 우린 이제 망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도 과연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서 망한 나라로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있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그 감동시키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마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아침마다 가장 고역을 치르셨을 것이 뭐냐면 야, 좀 일어나라. 학교 늦는다. 일어나라. 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눈 번쩍 떠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아온, 저를 포함하여 제가 보아온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이 답답해서 일어나라. 너 늦는다. 근데 그 단어와 똑같아요. 감동시키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뭔가를 흔들어 가지고 깨우는 그런 뉘앙스가 이 단어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뭐 거의 아마 우리 자녀들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왜 그렇게 정전이 많이 되는지, 그래서 항상 두꺼비 집 옆에 후레쉬가 항상 달려 있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갑자기 또 정전이 되면 더듬더듬 가가지고 밤에, 왜 하필 또 정전은 낮에 안 되고 그렇게 밤에 되는지 가서 그 후레쉬를 켜가지고 잘 안 보이는 두꺼비 집 이렇게 올리는 그 일들을 제가 했었는데, 정전이 되면 모든 게 갑자기 싹 어둠이 되고 모든 게 정적이 됩니다. 돌고 있던 냉장고도 멈추고 부모님이 보시는 TV도 멈추고 라디오도 꺼지고 불도 꺼지면서 그 집이 진짜 적막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집만 정전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정전은 이게 지역으로 좀 일어나더라고요. 동네가 다 정전이 됐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이제 한 집 두 집 불 켜지면 부모님이 저한테 사명을 내리시기를 두꺼비 집 올려라 이러면 제가 더더더는 가가지고 후레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그렇게 적막하고 죽은 것 같던 집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멈췄던 냉장고가 돌고 꺼져있던 TV가 켜지고 안 들리던 라디오가 켜지면서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셨다가 바로 딱 그 의미예요. 죽어 있는 것처럼 캄캄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물론 그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고레스야 가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꺼비 집 올려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하는데, 본인은 뭔가 자기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소망을 시작하시려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멈춰있는 역사를 깨우는 게 바로 이 1절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세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절망하고 불가능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삶에 충분히 다가올 수 있고, 심지어 나는 그냥 죽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멈춰있는 것 같은 우리의 역사를 흔들어 깨우시면 거부할 자가 없고, 우리의 멈춰있는 역사가 다시 한번 생동감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다시 새 힘을, 새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결국 이 성경, 우리가 에스라서의 일부분을 보지만 이 성경은 죽어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흔들어서 깨우듯이, 아니면 두꺼비 집을 올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어떤 상징 아니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전을 두신 목적을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의 더 원형인 성막을 두신 목적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망해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흔들어서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친밀하게 다시 만나고 싶다.
너희들은 나를 거절했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다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들을 친밀하게 다시 만나 교제하고 싶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멈춰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드셔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로 이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꿈이 이제 압제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모든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는 어떤 유익이 있어도 저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압제받고 있고 나라가 망해서 그 본토는 지금 인생이 공고하잖아요. 쌀을 주실 수도 있고 금은 보화를 주실 수도 있고 갑자기 강력한 군대를 주셔서 강대국을 점령해서 그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데, 쌀을 주면 뭐합니까? 금은 보화를 주면 뭐합니까? 강대국을 주면 뭐하겠습니까? 그 강한 군대를 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 아니라 너희들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니라. 그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해도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을 덮을 복이 시작되느니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에 진짜 생명 걸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시간을 지금 준비했는데 피곤해요. 준비하는 저도 인간적으로 피곤할 겁니다. 목사라고 제가 그 6일 동안 하는데 막 가만히 있어도 무슨 자양강장제를 먹은 것처럼 몸이 막 살이 붓고 안 돼요. 저도 생명을 다 내놓은 것처럼 힘들게 6일을 보낼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역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만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서로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 쳐다보시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이시잖아요. 잘 부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7시에 만나요. 한번 서로 부탁하시겠습니다. 내일 7시에 만나요. 네, 물론 제가 전화를 다 한번 가능한 한 돌려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부득이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실 수 있도록 계속 6일 동안 실황 중계하겠는데, 부득이하여 그마저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득이하여 생업이 이래서 저녁에 정말 내가 힘을 써도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함께 7시에 만나고, 만나지 못해도 멀리 있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에스라서로 가보는데,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흔들어서 다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까지 성전이 재건되도록 하셨는데 위기가 닥쳐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 걸고 이방 민족들이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무슨 이득이 있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방해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아예 멈추도록 방해를 했어요. 이 절망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일인데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이유를 당장 알 수 없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막히는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또 참 핍박이 많은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14년의 기간은 인간에겐 참 길고 또 다시 이 절망이 시작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4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14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의 그 방해를 다 뛰어넘어 거침없이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위로를, 또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은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 어려움 중에 멈춰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고, 그런 대적들의 장난이 있었지만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한 찬양의 마음인데,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 다음에 28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어요?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범죄는 심각하여 나라가 반쪽 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은 그 반쪽 난 나라들 각각 망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심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회복될 확률은 0%였어요. 죽은 나무처럼 삐쩍 말라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땅 옆에 있는 죽은 나무에 제가 매일마다 물을 붓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 좋다라고 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정도로 걱정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 죽은 나무에 물을 붓는 것처럼 미련한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나무를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번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주셨고 민족까지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죽은 나무였던 아론의 지팡이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리고 환상 중이었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죽은 그 뼈에 생명이 있게 하신 다음에 그냥 살아나게 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군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 에스라서 역사 가운데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오늘 에스라의 고백처럼, 지금 노란색으로 글씨가 강조되어 있지만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 위에, 이스라엘 위에 머물고 있으니 죽은 나무와 같았고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가능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또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이 일만 우리 삶에 허락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처럼, 이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망설이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의 그 저주의 제물로 다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그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던지시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리신 다음에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우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한 일주일을 살아왔지만 오늘 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렸고 내일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날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다가 14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안의 문제 또 바깥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늘 우리를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억누르고 실패하고 눈물 짓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난 삶의 아픔을 그저 아픔으로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무와 같던 이스라엘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그 역사를 다시 움직여서 궁극에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의 현재가 지금 아무리 무거워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 인생 위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분해일방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내일부터 오셔서 함께 나눌 말씀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 즐겁고 그저 마음에 편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그 죽을 받아 먹는 것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좀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이 6일간의 시간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거짓말들을 참 많이 심어놨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플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되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여호와의 손이 우리 위에 머무는 그 인생, 가정, 교회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 저녁 7시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귀한 결단들을 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손이 내 인생 위에 머물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머물게 하시고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못 오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계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잘못된 거짓들, 우리 교회 가운데 숨어있는 잘못된 거짓을 다 끊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충분히 머물 만한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한번 저를 따라하시는데 우리 양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면서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우리 가정 위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 위에 있으므로 자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한 부분을 보게 하시며 그 역사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죽어있는 나무 같고 메마른 뼈와 같았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계시니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또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위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기만 하면 우리 가정 위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기만 하면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의 손이 머물기만 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모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형편을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과 비교하여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위원들 자리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결단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그 은혜의 팔을 알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팔, 그 여호와의 손이 머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다시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더 배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충분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빈손 오르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11조, 또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간구의 제목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드려지는 그 손길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분이엘 밤 기도회로 준비했는데 한 분이라도 좀 더 뵙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셨는데, 좀 더 저녁에 이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저녁 광고한 그대로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더 괜찮으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새벽에만 되는 분들이 계셨는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다 이게 맞추면 좋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못 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계속 송출할 테니까요, 가능하신 한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같은 은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토요일 밤까지 하고 다음날 새벽에 또 운행하시는 장로님과 또 성도님도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새벽 예배까지는 가정 기도회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더 힘을 모아서 함께 은혜의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그 본문과 주제는 주보울이 3면에 있으니까요, 미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미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갔는데 2번을 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변화들, 이제 하반기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할 텐데,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전 예배 찬양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 1층에 내려가서 또 식사 준비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좀 길었지만 주일 오후 예배가 예전보다 좀 당겨질 겁니다. 아마 12시 40분 정도에 찬양이 시작될 텐데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이어지는, 계속 강구했었던 그 모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심 식사는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주방도 많이 보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재정이 미리 확보되고 환경이 되면 그 환경 개선들을 하나하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좀 집중하고 또 환경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좀 미비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한 점심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소그룹 모임은 제가 오후 예배 끝나고 흩어지기 전에 저 전체 OT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각 장소 제가 안내하고 인원 안내할 텐데 그 모임 그대로 가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귀한 모임을 딱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충만 2절, 3절 우리 고백하고 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손이 머무는 인생, 가정, 교회를 꿈꾸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향해 사모하며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